언젠가 저희 서울에서 정읍으로 내려오는 기차를 타고 익산역쯤 지나오는데 그 역 옆에 철도변에 큰 간판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가 써서 붙였나? 어느 기독교인 사장님께서 이렇게 붙였는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아래에 원불교 중앙정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순간 헷갈린 거예요. 이단들이 뭐 구원, 그래 구원파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뭐 이런 것들 기독교를 사용하던 익숙한 용어들을 이단들도 사용을 하는데 아니 이제 불교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순간 약간 전율이 생기면서 긴장도 되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요. 절대 진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하나뿐이냐?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회의적인 거예요. 회의적인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아지는 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 않을 만큼 든든해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단어 안에 복음의 내용들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이 땅의 교회가요, 겉모양은 정말 화려하게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5천 년이 넘는 이 나라, 정말 주변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침략당하고 참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이 130년 동안 얼마나 이 나라가 발전을 했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도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을 한 거죠. 사실 신앙 때문에 나라가 이만큼 견고하게 서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내용이 점차적으로 부실해지고 우리 교회가 능력이 쇠퇴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도 더불어 생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것이 바로 영적인 피곤함,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양은 갖췄는데 내실을 갖추지 못해서, 즉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지금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걱정해주는,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건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뀐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능력이 두나미스라 그랬죠.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된 거예요. 폭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나라가 이렇게 인권이 성장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여러 사회의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복음, 지금 뭔가 밋밋해지고 맛을 상실한 것 같고 능력조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감사해서 눈물도 펑펑 흘리고 감격해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이어서 기도회까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 교인의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절실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필요성들을 많이 이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본질, 이것을 내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또 그것을 접하고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탄생 시기는요, 이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아주 흉측한 거죠. 생각만 해도 막 두려운 그런
사용 도구와 같은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또 율법에 기초한 대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십자가 나무 아닙니까? 거기 사람이 매달려, 이건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때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십자가를 앞세우거나 하는 일들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저주의 상징이 영광의 상징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충격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재해석의 기회를 줍니다. 내게 어떤 큰 고난이 찾아왔다? 그건 역시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살아가는 데에 또 다른 해석의 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아는 율법대로라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아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인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모든 예배, 성만찬에 십자가가 신앙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도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나갔더니 전쟁에 큰 승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징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큰 스승 문화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다 그냥 내가 배설물 같이 여겨도 된다. 십자가 이 고상한 지식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저주의 상징이 능력의 상징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라고 할 만큼 가장 귀한 그의 삶의 중심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십자가 복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오래 가면 그 의미가 퇴색하거나 또 변질되기 쉬운 거죠.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게 교회를 세웠고, 교회마다 웅장한 건물 세울 때마다 예술 작품을 만들 때마다 이 십자가 정신에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그 복음의 설명은 점차 약해지고 퇴색되어지고 형식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또 츠빙글리와 깔뱅은 각각 자기들이 받은 그 사명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게 어떤 일을 내가 뒤집어 엎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개혁은요,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주장이었어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거창한 의지와 슬로건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보자, 말씀을 펴놓고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개혁의 단초가 된 겁니다. 루터는 처음에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로 고민을 했어요. 법학도로 출발했다가 신학도가 됩니다.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방에서 기도하면서 고행도 해보고, 무릎으로 돌 계단을 올라가며 피가 철철 나는 고행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확 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도 알게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복음인가 하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이상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들이 면죄부를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토론의 주제로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어느 것이 본질에 맞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신학자인 루터가 그것을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프랑스인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합니다.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는 성경의 해석들을 집대성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써나가는데, 아니 우리가 본질에서 이탈된 것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본질 회복을 호소했던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어서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오늘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다 한결같이 본질에서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본질에 정확하게 이르지 않고 빗나갈 때 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본질에서 이탈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다? 아닙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다시 새롭게, 그럼 우리의 본질이 뭐지? 우리의 목표가 뭐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대단히 화려하고 힘있어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숫자와 또 그 재정을 자랑하면서 내세우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은사, 허망한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 운동을 일으켜도 거기에 중심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허망한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축복, 이것도 허망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사역, 다 무의미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으키는 운동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요 마치 바다의 파도에 일어나는 물거품 사라지듯이 순간 없어지고 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내면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올해는 우리 이제 매일매일 영성일기도 써가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좀 친밀하게 하는 그런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운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삶에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그런 삶의 방식이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때 피곤함이 열정으로 바뀌어요. 이 십자가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때 섭섭하고요, 드러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요,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오히려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그리고 열정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충성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어차피 믿음 생활하는 거 짜증스럽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 구원의 그 감격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본질을 회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지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날마다 everyday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당연한 제자의 삶인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언제 지어놓고 그냥 다 팽개치고 지금 가볍게 룰루랄라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everyday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문화권의 나라였던 영국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가 그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외면하면서 영광만을 구한다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이 이율배반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과 함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이런 말 합니다. No sweat, no sweet 그래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달콤한 걸 얻을 수가 있겠어? No pain, no gain. 어떻게 고통 없이 얻을 수가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세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을 구해요? 아니, 그거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감격은 슬그머니 내려놓고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예를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성도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헌신으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 섬기면서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자꾸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마음을 좀 같이 하라. 좀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냅니다. 왜 그러죠?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로 마음이 갈려지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거예요. 물론 원거리에 있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주 55년경에 이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고 또는 목격한 사람도 있겠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생한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싸웠습니다. 왜 싸웠어요? 무슨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분파를 나눈 거예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바울파. 나는 아볼로. 야, 그 아볼로는 가르치는데 정말 은사가 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야. 맞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 서로 간에 분파를 만들고 패당을 지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파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편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잘 해줘가지고 너 내 편데 내가 주장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다 내가 지지해줘. 그렇게 해서 계파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줄을 서서 내가 이익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그쪽에 달라붙으려고 줄 서려고 하는 거. 이익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당과 계파와 직장에서 이런 파를 만들어요.
네, 사장파냐 전무파냐 회사에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 줄을 서서 그룹을 만들고 누구 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파당이 일어나면 안 돼요. 건강한 소그룹 운동은 장려돼야 되지만 이런 파당이 일어나서 분쟁을 일삼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역설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수요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역설의 위대한 진리, 이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는 눈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는 야,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런 미련한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배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 십자가가 꺼리 끼는 것이 된다 그랬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허무맹랑한 미련한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논리에서 근거하지 않습니까? 헬라의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치부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귀한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봐도요,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명품을 볼 때,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감상을 할 때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그게 보인다니까요. 보는 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하고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눈이 열리지도 않고 귀가 열리지도 않아요. 어려서 한 마을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던 인디안 청년과 미국 백인 청년이 있었어요. 어려서 같이 소꿉동무처럼 놀았기 때문에 서로 정이 들었죠. 어느 날 커서 뉴욕으로 초대를 합니다. 인디안 청년이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뉴욕 빌딩 그 숲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야,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아니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리고 가보니까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단하다, 야. 나는 도시에서 그런 귀뚜라미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대단하다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주머니에서 이 인디안 청년이 동전 몇 개 꺼내가지고 이 아스팔트 바닥에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디 동전 소리가 나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자, 저거 봐라. 사람은 관심이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의 사람이면 주변에서 하는 긍정의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옵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얘기가 내 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또 자신의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는 아주 알려진 미용사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누구를 봐도 머리 모양이 어떤가 이거 보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 낯선 곳에 가도 여기 교회가 있네? 여기 이렇게 지어졌네? 교회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전에 교회 마당에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교회에 있는데 나를 아저씨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잘못 들었겠지. 그래서 걔가 저를 보면서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잘 못 들은 거죠, 처음에 제가. 근데 여기 가까운 슈퍼에 갔는데 슈퍼 저쪽 어디서 목사님 그런 소리가 작게 들려요. 우리 교인인가? 그리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다른 분들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소리에는 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 관심입니다. 제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소리가 제 귀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이런 몸에 밴 습관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똑같이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다 그러죠.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비록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왜? 십자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가 뭐 방송을 통해서 뭐 다른 어떤 언론 매체들 또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자꾸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사실도 있습니다만 부풀려진 것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비하하고 마치 복음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교회는 이 시대에 천덕꾸러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치료하고 바꾸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즉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실패인 것 같지만 사망 권세에 이기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대신 생명을 내어주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우리가 말하기 쉽게 십자가 정신, 십자가 복음 그러면서 내가 살아서 퍼덕퍼덕거리고 요만한 것도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파르르 해가지고 내가 절대로 그 앙심, 그 마음에 묶어놓은 거 풀어주지 않고, 이건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열어주시면서 야,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야, 내 살이야. 이 잔은 내 피야. 그러니까 내 잔, 내 피와 내 살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내 살을 받고 내 피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나는 그렇게 죽어가지만 너네들이 살아서 이 생명운동을 일으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나는 살려고 퍼득거리는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의 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렵게 외로이 홀로 계신 분들을 보고 돌아오면서 그 마음에 돌봐줘야 되겠다. 저분들 가서 친구 되어줘야 되겠다. 저분들이 힘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 내가 가서 좀 거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이런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뭉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에만 익숙하고 내가 그 십자가 아래서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요만큼도 들지 않는다면 우린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포득거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과 에너지가 샘솟듯이 솟아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요, 이 표적을 찾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리고 택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방법.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 알 수가 없으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요새 전도 안 돼.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아예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안 된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결과까지 생각해서 꼭 열매를 맺어야 전도에 성공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도가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 같아요. 어수룩해 보이고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도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그 복음 전하는 방법 아주 좋아하는데 이 개요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죠. 좋은 예화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 훈련 임상 훈련을 받으면서 참 감동을 했고 이 훈련 사역을 이끌면서 전도해 보니까요, 말할 수 없는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도 합니다. 이 사람을요, 어떤 논리로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포위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오면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아예 빠져나올 구멍이 없도록 다 막아놨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영접했을 것 같으세요? 안 해요. 그렇게 했어도 안 해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말아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 그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냥 주보와 뭐 전단지, 전도지 하나 건네든지 전에 하던 것처럼 팝콘을 튀기고 커피를 타고 그냥 칼만 갈아주든지 어떤 행동으로든지 표정으로든지 말로든지 전도지로든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영혼을 위해 전도에 힘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날에 가족, 친척들 전도하셨나요? 네, 주보라도 가져가세요. 쪽복음 저기 이만큼 있으니까 하나씩 갖다 주시면서 교회 한번 가봐. 예수 믿자. 같이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해보자. 그랬는데 숙제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40일 D-Day를 정하고 이 생명을 잉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 제목 써내시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작은 것이라도 미련해 보이는 방법 같아도 한번 실천해 보는 기회가 이 사순절 기간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리할게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본질에 더욱 충실하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뜨거운 믿음 생활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